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약육강식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뭐예요? 강한 놈이 작은 연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어떤 푸른 곤충이 먹고 곤충은 또 거기 위에 먹고 거기서 또 위로 먹고 해가지고 점점 강한 것들이 먹게 된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참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아마 악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지 않지만 악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은 다 아마 악어가 잡아먹을 거예요. 예. 큰 사자가 들어가도 악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잡아먹고, 또 코끼리 같은 경우도 들어가도 악어가 잡아먹고, 또 무슨 큰 아주 수소 물소가 들어가도 잡아먹는데, 깜짝 놀란 거, 어떤 짐승이 악어 무리가 때가 있는데 그곳에 서르륵 들어가는데 악어들이 본체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뭔가, 그건 누가 조작된 영상이 아닌가. 요즘 워낙 조작된 영상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알아봤더니 이 동물이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저쪽 남미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카피바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악어가 지천인 연못에 들어가도 유유히 거길 지나다녀요. 악어들이 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피바라라고 하는 짐승을 해봤더니 이 놈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고양이 새끼든 강아지든 모든 짐승과 다 놀아요. 얘는 새도 놀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양이 사자고 다 놀아. 다 알아. 토끼고 사슴이고 얘는 다 노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짐승이 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긴 마련인데 어떻게 참 이렇게 이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 카피바라라고 하는 초원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계에서는 최고의 친화력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강아지 중에서는 리트리버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격 좋은 애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강아지를 쓰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피바라라고 하는 짐승이 이런 종류예요. 물론 여기도 잡아먹히긴 해요. 큰 아나콘다라든가 간혹가다 악어라든가 잡아먹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거의 잡아먹지 않는 동물들. 설치류라고 해가지고 아까 쥐 같은 종류인데 크기는 한 120, 우리나라는 돼지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털이 물론 있죠. 근데 하여간 왜 그런지 모든 짐승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연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을 뛰어넘는 짐승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귀한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여주고, 자연계에도 많은 그냥 유수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자연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가지로 발견한 게 자연 법칙의 7가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너지의 영원한 법칙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의 영원한 법칙.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1년 전 몸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더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르죠. 왜 달라졌냐? 1년 전에 남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 몸속에. 1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아플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들이 우리가 흙이건 돌이건 나무건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1년 동안 분자가 이게 다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참 신기한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법칙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동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나 돌이나 죽은 것 같은 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분자나 원자는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상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뜨거운 게 있으니까 차가운 거가 있지 어디서부터 차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만져봐서 어떤 때는 차가워 하다가도 어떤 때는 차갑네, 어떤 때는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차가운 걸 느낀다. 양극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다. 그래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리듬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것이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반드시 왼쪽으로 가게 되고 있다.
또 이건 믿음의 법칙은 대개 우리 경제적인 데서도 이용을 하잖아요. 요즘 내가 아주 힘들어. 근데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그날이 오면 성공을 하고. 믿음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린데도 거둘 것이다. 많이 베풀면 많이 받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다. 또 세상에는 성의 법칙이 있다. 즉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음양,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 법칙을 이 사회가 돌아가면서 혹은 이 자연세계가 세계 우주 만물에 돌아가면서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견됐죠?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마니 앉아서 거실인가 정원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발견했대잖아요. 왜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사과가 꼭지가 떨어졌다고 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대로 달려 있어야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운행하도록 해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그 법칙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신 것도 우리는 믿어요. 그 법칙을 뛰어넘었을 때,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평가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에 의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됐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2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1절부터 쭉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도 시간 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22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감하실 때는 아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온갖 사울의 억압과 핍박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너 건져줄게, 아이고 내가 그래 너 도와줄게, 아이고 뭐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정 같아서는 멀리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난과 어둠의 밤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슬픔과 괴로움의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왠지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숨결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막막한 것 같고 벽이 가득 찬 것 같고 답답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힘들 때에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속히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그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이, 다윗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칼에서. 여러분, 지금은 뭐죠? 총이죠, 총. 예.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총 맞을까봐 방탄복 입고 방탄 유리 친 거 보셨죠? 총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우리한테서는 칼이 우리들의 위험이 되지만 기술자들한테 칼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해하는 최고의 위험한 수단 아니겠어요? 왕이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여라라고 하는데 칼 쓰는 사람이 그 칼에 얼마나 능한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에서 건져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불리죠. 밑에 기관들을 불리죠. 예? 우리도 뭐 큰 일을 행할 때 대통령이 한마디 밑에서 알아서 움직이 대통령이 일일이 앞장서서 하지 않잖아요. 예? 이 사울 왕이 야 다윗 잡어, 다윗 죽여 라고 하니까 마치 왕 밑에서 개떼처럼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라고 해서 막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개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칼로 나를 일단 죽이려고 한다. 거기에 쫓아나서는 개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 사자의 입이 뭐예요? 한 번 물면 그걸로 무슨 수로 빼겠어요? 사자가 한 번 물으면. 예? 이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응급적인 상황이고, 나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지만 다가오는 문제는 너무나 참혹해요.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이 인생사에 있어서 큰 터널 아니겠어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 일을 당할 때, 경험할 때.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기도의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큰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믿음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총알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또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그 권력을 주구가 돼가지고 막 쫓아오는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맞설 수가 없어요. 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사자의 입 같은 문제 가운데 팍 거하게 되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기도하니까, 구하소서 하니까 21절 중반부 이부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이 22절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도렵다 이러면서 이런 나의 상황 속에 너무 힘들고 곤란한 일의 처지에 모였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포로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일 똘똘한 애들,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애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우리 일제시차 때도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돈 줘서 장학금 받아서 일제히 앞제비로 써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똘똘한 애들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자식들을 우리 앞제비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왜? 그 똘똘한 사람들 다 데려는 반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어디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세 친구는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을 기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이제 점점 승승장구하는데 이 다니엘이 되는 것을 보면 저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모략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말이야 임금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금 외에 다른 데다가 고개 숙이고 절하는 것들 다 잡아서 우리가 불에 털털 태워 죽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경배하는 것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원치 않지만 이미 법으로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다가 불구덩이에 던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질 때 얼마나 더 세게 했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고.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아주 장시 능력을 기술은 최고게 뜨겁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곳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살아난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실지 모르지만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모습을 하나님께 귀히 여기셔서 다니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가오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어요. 미리 염려해요. 미리 두려워해요. 미리 악을 씁니다. 미리 그냥 울부짖어요. 미리 근심 쓰면서 한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될 때까지라도 끝까지 기도해 보겠노라고, 끝까지 견뎌 보겠노라고 여러분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구해 주고, 또 다니엘같이 정해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하신 것처럼 다윗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때로는 한탄과 불만과 아픔도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시편 기도 읽고 있잖아요. 시편이 찬양하자라고 예수님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온갖 모습의 것을 하나님께만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다 아뢰는 거예요. 이 시편 기도에 그때 언젠가는 믿음이 생겨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와를 주를 찬송하자. 여러분, 기도에 응답된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응답된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라고 하네요. 곤고한 자는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 두렵고 염려 가운데 빠진 자들, 슬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기도와 그거를 싫어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으면 바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어떤 우리들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냥 크게 찬송하면서 나의 소원을 갚으신다. 우리가 소원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소원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소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건축하는데 1억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올해는
주일 모든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뭐 어떤 이러면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은 소원이다. 근데 그 소원을 때로는 파기하기도 하고 또 어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상태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소원하게끔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귀한 능력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입다처럼 쓸데없이 객기로 하나님 제가 전쟁 가서 나가서 이기고 오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 번제로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제사를 기뻐하시냐고. 어디서 사람 제사를 드리라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우리 이 제사에는 없잖아요. 재물이 다 있는데 사람을 드리겠다고 까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 딸이 외동딸이 나오게 되니까 외동딸을 이렇게 번제로 태워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기 객기고 욕심이고 불신앙이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헌신하는 헌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즉 유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배부르게 되어지고 곤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 또는 굶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예? 천국같이 살아가는 사람 봐도 그 사람이 천국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죠. 지옥같이 살아가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 큰 아파트 10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람은 야 거기 가면 참 천국 같겠다라고 모양은 천국 같아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부자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먹고 생활할 거면 충분하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먹고 생활할 것도 몇천 배가 더 돼도 더 욕심을 내잖아요. 왜? 내가 이번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왜 나라에서 내가 투자한 것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 그 사람 세금 갖고 가도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금이 어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 세금 내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안 내겠다고 못 내겠다고 해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몇억 있으면 감사하고 몇천만 원 있으면 감사하고 때로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몇천 몇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몇백억쯤 돼야지 조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몇백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숫자 노름인 거야. 몇십억이면 해서 그냥 그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거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거기 무슨 만족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다가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서 만족하고. 근데 여러분 그 돈에 의해서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몇억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있으면 좋다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못 가져서 한달이에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에서도 싸우는 집안은 돈 많은 집안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행복하게 먹고 살고 감사한 집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돈을 부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다 싸우고 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즉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돈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품 안에 우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 그러면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는 뭐 어떻게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이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 것이 지도자들이죠. 정치인, 대통령부터 무슨 뭐 어쨌든 이 선출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기간을 낸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민주적이지만 역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국영호 관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 이 세상을 창조를 믿는 우리가, 아니 어느 나라는 나라가 어떤 뭐 이상한 사람의 것이고 나라는 누구 것이고, 이게 아니죠.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일꾼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나라도 만들었지만, 사실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의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켜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맡은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지도자가 대표가 됐을 때에는,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고 쫓겨났고 파탄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통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유례 없이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지고 또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이키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또 국가 가운데서도 고쳐주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여호와를 향해서 쉼없이 열려진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